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민수기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지금 뭐 필요한 거 많지요? 옷도 있어야 되겠고, 대한민국 살라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도 차 한 대 좀 있어야 돼요. 더구나 뭐 집 없이는 또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집 난리예요. 요즘 집값 올랐다 내렸다 뭐 그냥 집 때문에 난리고. 돈이 또 있어야지.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날마다 그냥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런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거, 물, 공기 이런 건 없으면 바로 죽어요. 공기 없으면 바로 10분도 못 가지, 5분도 못 가서 죽고. 아니 물 없으면 뭐 며칠 못 갑니다. 다 쓰러져 죽어요. 정말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늘 우리가 쉽게 얻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공기 당연하지. 많은 공기 뭐 걱정이야? 걱정 안 합니다. 요즘 이제 미세먼지가 어떠고 뭐 그냥 하늘이 뿌옇고 그러면 걱정하잖아요. 야, 이 공기가 이래 어떻게 사냐?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집집이 요즘부터 그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리고 또 집에 사가지고 또 막 돌리죠. 물도 그렇잖아요. 물이야 뭐 옛날에는 당연히 뭐 산에 가나 들에 가나 그냥 어디 가도 물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된다는 거야.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깨끗한 물 먹어야 돼요. 수돗물을 먹든지 아니면은 차로 끓이든지 안 되면 또 정수기로 먹든지 생수 사 먹든지 해야죠. 이것도 물이 또 그냥 물이 아니네요. 물도 귀한 거요. 알고 보니까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그런데 진짜 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막, 광야. 물이 없어요. 가도 물이 없어. 그래서 광야나 사막에 길 한번 잘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습니까?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 40년을 했는데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도 뭐 물 때문에 난리 많이 났었지만 다행히 문제없이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쯤에 문제가 생긴 거야.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물이 없다.
다 목말라 죽게 됐다. 산 게 아니다 지금 이거. 우리나라 죽은 목숨이야. 사람도 짐승도 다 목말라 죽게 됐다고. 어디 세상에 이런 데로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 길 잘못 들었다는 거지. 우리 아이들까지 다 목말라 죽게 됐으니 어떡하냐고. 아우성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고 보니까 애굽에 살 때는 물 걱정 안 했어.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니까 뭐 어디나 아무 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데 이게 물이 없어요. 이게는 이 애굽 땅은 나일강 강물을 다 끌어다가 언제든지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곡식을 키울 수 있는 나무도 키우고 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 곡식 파종할 데도 없고 무화과를 뭐 심을 수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뭐 나무를 포도를 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는 목이 마르면 하다못해 뭐 과일이라도 먹으면 목 좀 축이잖아. 과일도 없어. 여기는 아무것도 메마른 광야요. 뭐 어떻게 해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척박한 땅, 광야 물도 없는 곳, 광야 중에도 물 없는 하필은 이곳으로 오냐고. 나쁜 곳으로 왔다고. 모두 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모세와 아론 할 말이 있나? 와도 한번 이런 걸 뭐 와서 아우성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욕을 한들 어떡할 거요? 해결할 책이 없는데 능력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 말도 못하는 거요. 무슨 죄로 이 광야에서 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 거기에 딸린 수많은 짐승까지 다 물을 먹이냐고. 이번에서는 할 말이 없지. 능력도 안 되고. 모세와 아론이 어떡합니까?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 그죠? 6절 8절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뭐 간단하네요. 뭐 너무 쉽잖아. 진작에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랬으면 해결될 걸 괜히 싸우고 원망하고 그랬네. 하나님께 오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반석을 보고 물이 나오라, 물 내놔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는 거야. 야, 이거 뭐 이래가지고 괜히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멱살 잡고 흔들고 욕하고 할 거 뭐 있어? 하나님께 오면 간단하게 해결되더라.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이면 작은 문제가 커집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쉽게 해결할 일도 큰 싸움이 됩니다. 이게 참 인간들의 모임과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의 차이라.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모였을 때는 싸움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눈 부라리고 싸우는 거야.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없는 물을 내라고 하니 무슨 능력으로 광야에서 물을 냅니까? 모세와 아론이 무슨 능력이 있어? 아무 능력도 없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 서로 싸울 것밖에 더 있냐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엎드리니 모든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회중을 모아 지팡이 들어가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라. 해결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간단하게. 회중들 보는 앞에서 반석에 명령해 물을 내라 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진작 알았으면 나도 한번 해볼 걸. 반석에서 물 나오라고 말한다고 물 나온다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상상이나? 생각도 못할 일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돌덩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다니. 돌덩이에서 물이 나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어떻게 돌덩이에서 물이 나와?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시지.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돌멩이 잡고 물이 나오란다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걸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반석이 물을 내는 거지요. 물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 모두 목말라 죽게 됐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니 물 문제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해답은 어디 있으냐? 바로 그들 앞에 있는 반석,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야. 멀리 가는 것도 아니요. 자 멀리 가면 거기에 깊은 샘이 있으니 거기서 물을 떠오라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반석,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더라.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데 못 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거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지만 모세 앞에 가가지고 아무리 하소연하고 아무리 목매달고 말이지 매달리는데 문성이 있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딱 해결책에 나오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에게 오라 그래요. 항상 우리 하나님 나에게 오라, 내게 가져와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면 될 걸 기도하면 되는데 왜 자꾸 걱정하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께 나와 구하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더라.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나만 장군이 말이죠, 자기 문둥병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왔어요.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히잖아.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낫게 하느냐? 이거 괜히 우리 시비거래가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해했습니다. 화내고 난리 났어요. 이런 수구나 아람이 우리가 시비거래 싸우려고 일부러 이를 보냈다. 흥분했어요. 그래서 그래 좀 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보내 사원에 쫓아오네. 무슨 일이냐? 폐하 조금 전에 어디 누가 왔지요? 누가 왔지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자기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럼 뭐야? 그럼 해결된대요. 그래? 엘리사한테 가보세요. 그래 나만이 엘리사한테 가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오면 깨끗해질 것이네. 야, 간단한 거야. 평생 고생하고 평생 온갖 약 다 발라보고 좋다는 처방 다 해봤지만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간단해.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강이 없어서 여기서 씻으려고 온 줄 아느냐고. 나 안 씻어본 줄 아느냐고. 나 다 씻어봤어. 근데 무슨 소리야? 요단강에서 씻으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걸. 하나님 해답인데 왜 그래? 그래서 그 하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씻으라는데 한번 씻고 와봅시다. 그 다음에 화내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 한번 가보자. 씻었더니 웬일이요? 깨끗해졌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책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해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해결이 되는 거야. 너무나 간단해. 늘 하던 거였어. 언제나 내가 몸을 안 씻어봤나?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씻으니 달라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날마다 있던 반석이었어. 날마다 보던 반석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 우리에게 물을 주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날마다 보는 반석이 있으면 뭐하며, 날마다 씻는 물이 있으면 뭐하냐고. 안 씻어봤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가니 그게 능력이 임하고
평생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축복이 역사일어난다 이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그러면 진작 기도할 걸. 진작 기도할 걸. 그렇죠. 이스라엘 회중들도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에게 가지 말고 회막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으면 진작 해결될 거 아니야. 왜 괜히 모세와 아론을 가지고 눈 부라리고 막 씩씩거리면서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고함 지르고 싸우냐 말이지. 진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될 걸, 기도하면 될 걸. 왜 그랬냐? 왜 그랬겠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 안 가고 모세와 아론에게 왔겠어요? 그게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것만 보는 거지. 눈에 보이기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요? 모세가 해결해 주는 줄 알았어 지금까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 늘 해결했지 자기가 해결했나? 그걸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 앞에 가서 거기서 아우성 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줄 모르고 원망부터 해요. 한숨부터 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줄 몰라요. 믿음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악만 바치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항상 문제 생기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다 뭐예요? 네 잘못이야, 남 탓이야. 우리나라에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이게 항상 딱 정해진 법이야, 법칙.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면 항상 잘못되면 남 탓, 잘 되면 제 탓이라. 그래서 잘 되면 자기 자랑이야, 못 되면 어떻게 해요? 남 탓이야, 원망 불평.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 잘못되면 하나님께 기도. 이거지,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립니다. 맞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야.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장가버려 다 떼죽음 당해서 기가 막히지. 충격적인 이 사건들이 막 한꺼번에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냥 거지가 된 거야. 사업 망했어. 그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기 1장 21절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도 가시는 문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놀라운 믿음이죠. 동방제일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는데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강도가 와서 소나기 다 훔쳐갈 때까지 목동도 너희들 뭐하고 있었니? 장님이었니? 눈 뜨고 뭐 했어? 그거 지켜보고 그냥 다 뺏기고 말이야. 아유, 내가 너희들 그 비싼 돈 주고 월급 주고 너희들 먹이 살릴 때는 이 모양이냐고. 그래 야단 안 치겠습니까? 욥은 그런 거 없어. 눈 뜨고 가는 못 막았느냐고 원망 한마디 없어요. 집이 무너져가 돌풍에 집이 무너져가 자식이 다 죽었어. 그런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도대체 집을 어떻게 지었길래 돌풍이 부니까 한 번에 다 무너져가지고 가는 사람 다 죽냐고. 그 집 지은 사람 누구냐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말이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욥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 탓도 하지 않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뜻이 있거니 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 그렇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이게 믿음이다. 예?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온갖 고난과 박해와 생명의 유혹까지 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 유명한 말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보면 진짜 놀라운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갔으니까 간수장의 집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나를 감옥 보내신 거구나. 이 사람 구원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다 잘 되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악한 일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더라. 이걸 믿어야지. 다윗도 그랬죠. 젊은 시절 도망다니면서 온갖 고난, 온갖 배신 다 당해서,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 당했는데 손해본 게 아니다. 유익 봤다. 무슨 이익? 내가 고난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를 깨달았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고요, 평소에 성경 보면요, 느낌이 달라요. 잘 나갈 때는요, 성경 그렇거니 하다가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막 힘들고 괴로울 때 성경 펼치면 그 말씀이 이전에 보던 말씀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나를 다 붙잡아 주는 걸 깨달아요. 내 속에 어그러진 것을 하나님 풀어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거기 있더라니까. 예? 평소에는 모르지. 그런데 고난당할 때 말씀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고난당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 다 보면 다 고난 거쳐서 되지 그냥 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예?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신다.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려고 하신 것이다. 이거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게 고난 당하더라도 믿음 없으면 못 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지혜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믿음 있는 것, 그게 지혜요 명철이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 깨달을 일이 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믿음이 있어야 보인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의 눈을 뜬다. 믿음의 눈을 뜬다. 진짜 눈에 떠지는 거예요. 그전까지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지.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 믿음이 그 고비를 못 넘기는,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죠.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욥처럼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고난 중에도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는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알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회중 앞에 갔어요. 다 모여라. 반석 앞에 모여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물을 내줍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는지.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와, 정말 놀라운 일이지. 물이 막 솟아나왔대. 반석에서 물이 막 솟아나왔어. 예? 물이 반석에서 물이 찔끔찔끔 쫄쫄쫄 흘러놓은 게 아니고 솟아나오는 거야. 펑 하고 말이죠. 물이 쫙. 예? 그것도 많이 솟아나왔어. 콸콸콸콸콸콸 물이 막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물을 마셨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 물 마시려면 얼마나 물이 많아야 됩니까? 이래 줄줄 이 정도 흘러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냥 확 쏟아져 나와야지. 뭐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왔는지 하여튼 물이 막 엄청난 물이 솟아나온 거야. 예? 온 회중이 다 마시고 짐승까지 다 마셨다고 그랬어요. 잘 해결됐습니다. 아, 됐다. 온 이스라엘 회중도 더 이상 원망 안 합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이제 해결됐으니까. 다 물 잘 마셨는데 싸울 일도 없어졌어. 모세와 아론도 이제 한숨 놓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 이리 와라. 야단을 치는 거네. 뭐가 잘못됐죠?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 왜 그러시나?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았다니 무슨 소리요?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았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왜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가 잘못된 거지. 예?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머리만 물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거룩을 나타내야 돼. 모세와 아론이 가렸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퀴즈 같은 거 보면 말이죠. 두 개 똑같은 그림을 놓고는 차이점을 5군데 찾아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뭐 어디가 다르지? 가만 보니까 똑같은데 사람 손가락 끄트머리 하나 새끼 손가락 방향이 틀려. 펴고 이래 방향이 틀려. 요거 틀려. 또 보니까 우산 살이 하나 다 없어. 여기 우산 살이 하나 없구나. 예? 그런 거. 여기 참 점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똑같은 줄로 처음에 똑같은 줄로 할때 자세히 보니까 다르네. 다르지. 예?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는 게 문제라. 8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10절, 11절에 모세와 아론이 한 말과 행동을 자세히 보면 뭐가 다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다른 게 나옵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반석을 보고 반석이여 물을 내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 반석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어라 명령하는 대신에 뭘 합니까? 모세는 반석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 보고 말해요? 회중에게 말합니다. 회중에게. 다 모였는데 반석 보고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 보고 말 안 하고 사람들 보고 말해. 사람들 보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면 되겠냐? 사람들 보고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면 되랴? 물을 내주랴? 그런 다음 어떻게 해요? 반석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팡이로 2번 내려치는 거야. 다 치니까 물이 나왔어. 어차피 물 나왔으면 된 거 아니냐. 결과만 보고 잘 된 줄 알면 안 되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거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불신앙입니다. 바꾸면 교만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면 그건 교만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하는 게 믿음이지.
불신앙, 불순종이라. 똑같은데 뭐 비슷한데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더구나 결과가 물 나왔으면 됐지 않냐고.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브가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이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은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자기 편하게 적당히 바꿨어요. 그 교만이요, 불신앙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 마귀의 말을 믿어버리지. 뱀이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결과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비슷한데 그 비슷한 게 사실은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거예요. 비슷하게 믿으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지. 말씀 적당히 보면 안 돼요. 확실하게 봐야지. 휙휙 넘어가면 안 돼요. 뭐라고 했나?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독도 해야 됩니다. 정독이 중요해요. 사울 한번 보세요. 어찌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을 치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말을 받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서 아말렉을 쳐서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소와 양을 가운데 종을 다 가져왔어요. 전리품인 거지. 그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도 포로로 잡아왔어요. 왜 잡아왔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걸 보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끝.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잡아당기잖아요.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대충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적당히 고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말씀 내다 버린 것과 똑같다. 통째로 버린 거예요. 아니 요것만 다른데요. 아니 이미 다 통째로 버렸어. 누가 그러대요. 계란 후라이 하려고 계란 손님 와요 10개 정도 확 해가지고 착 해서 말 지단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똥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 버렸네. 그래서 살짝 구우면 건져내고 뭐 괜찮아 그 주면 그 사실을 알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런 걸 주느냐고.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주느냐고. 알면 아무도 안 먹을 거야. 아이 글쎄 건져냈다니까. 조금 잠깐 들어갔던 것 뿐이야. 어디요. 그래가 팔았다가는 정말 그 가게 문 닫지. 그 사실 알려지면 한 마리 들어가면 통째로 버려야지 뭐. 어떻게 새로 해야지. 아깝다고 그대로 둘둘 말아가 먹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냥 하다가 잘못해서 코 한 번 빠졌는데 에이 괜찮아 그거 그냥 대충 계란이 훨씬 많잖아? 아닙니다. 계란이 훨씬 많은 게 아니요. 이미 오염된 거예요. 아니 나 말씀대로 안 한 것만 보지 말고 말씀대로 한 나머지를 잘 보라고. 훨씬 많다고. 이미 다 오염된 거예요.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자꾸 말이죠. 한 부분을 고치는 바람에 꼭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책망받는 겁니다. 그 위대한 모세와 아론이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듣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안 믿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책만 받고 결국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말았잖아요. 40년 동안 잘 인도해 왔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말씀 그 한 부분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속에 교만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이스라엘 인도할 수 없다. 그 오염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겠냐? 그 얼마 후 아론이 죽고 또 얼마 후 모세도 죽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 못 잡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가 잡혔잖아요.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뭐 깊은 데까지 갈 거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내리죠. 뭐 그럼 안 되는 거지.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야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반석에 집 짓는 자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100배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포도나무 열매가 가득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의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요. 몰라서 못 지켰다면 혹 그래도 불쌍히 이기지만 알면서 안 하면 더 큰 죄지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그래서 밤낮 그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달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 성질대로, 내 의심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무슨 문제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와서 자꾸 기다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